안녕하세요. 무비토크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속영화 기독교가 말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벌써 8번째 시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가족에 대한 영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는 신화가 이상철 감독의 밍크코트라는 영화입니다. 당시에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독립영화 이제 대상, 그러니까 소위 상업영화 바깥에 이제 독립영화로서는 꽤 평가를 받은 그런 작품인데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근데 이번 이거 준비하다가 이 영화가 이렇게 불현듯 생각이 나서 다루게 되었는데,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금 훈훈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오다가 좀 묵직한 그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데, 좀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또 기대되는 두 분은 또 모셨습니다. 네. 네, 영화에 대한 이제 줄거리를 항상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고민하고 옆에서 계시는데, 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병상에 누워 계시는 연명 치료 중이신 이제 할머니가 한 분 계시고, 그 할머니의 자녀들하고 며느리도 나오고요. 이 가족들이 의사 소견으로는 이미 이제 말로는 1% 미만이라는데 사실상 이제 가망이 없다고 선고가 내려진 상태고, 이제 이미 이제 수개월간 그 치료비와 병원비로 경제적으로 좀 이제 힘든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가족들은 의사 소견을 듣고 그럼 이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보내드리자 라고 하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현순만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이제 또 상황이 묘한 것은 자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엄마의 치료비와 병원비를 대고 있는데, 이 현순 반대하는 주인공만 그 부담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이제 어렵다는 이유로 현순만 그동안 그 다른 자녀들이 수백만 원씩 이렇게 내던 돈을 현순 한 푼도 내지 않았죠. 근데 내지 않았던 그 현순만 반대를 합니다. 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 간에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뻔한 스토리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반전이 있죠. 그 와중에 이제 현순의 딸 수진이 이제 영화에서 임산부로 나오는데, 이제 수진이 이제 수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오죠. 갑작스럽게. 근데 마침 그 병원에 그 직전에 들어왔던 응급 환자에게 보유하고 있던 혈액이 다 들어가 버려서 이 딸 수진이 지금 당장 수혈을 받지 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수혈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또 극적으로 이 수진에게 수혈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워 계시는 이 현순과 그 형제 자매들의 엄마, 의식이 없으신 그 할머니만 수혈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내던져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딸을 살리려면 자기가 그렇게 반대하던 엄마의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이런 극단적으로 내몰리는 상태가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갈등 속에서 이 가족들은 또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 영화에서. 근데 또 주인공 현순만 또 유별나게 같은 교회를 안 다니고 따로 또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기에는 영화에서 그려지기로는 그렇게 일반적인 어떤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이비 또는 이단이라고 이제 불리기 쉬운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래서 어떤 나만 진리를 알고 있다,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어떤 약간 우월감을 느끼거든요. 정작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현순이 무시를 많이 당하잖아요. 형제자매들에게. 근데 현순 본인은 그 가운데서도 나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고 있다는 어떤 그거에 대한 약간 어떤 특별한 선민의식이라고 할까요?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우월한 느낌이 있다가 오히려 그러면서 막 정죄하잖아요. 형제자매들을.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럼 벌 받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정죄하기를 일삼다가 막상 이제 그 딸의 생명의 위독함 앞에서 어떤 회개라고 할까요? 스스로 이제 반성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뭐 어떻게 해서 그래서 뭐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현순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놓지 못하던 어떤 진짜 그 돌 같던 자기 뭐 아집이라고 할까요? 신념이라고 할까요? 그게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지면서 끝나는 네, 그런 영화입니다. 이게 나름의 반전이 있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그래서 뭐 재미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분히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된 그렇지만 또 알찬 어떤 줄거리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뭐 소감부터 뭐 편하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요? 거의 저를 왜 쳐다보세요? 네, 네, 소감 이렇게 짧게. 글쎄 이 영화 보라고 해서 뭐 어저께 봤는데 어저께 토요일 날 봤죠. 방송되는 거는 저 수요일 날 되겠지만 보면서 한 가지 피부로 느낀 거는 그 중간 과정에 연명치료 이 부분은 제가 아버님이 저 쓰러지셔서 저러보셨을 때 자가호흡을 못해서 연명치료를 한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했을 때 그 의사들이 하는 그 부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자기네들도 책임지기 싫고 그리고 이게 중환자실에 계속 연명치료를 하면 비용이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 형제들하고 어머님 모셔놓고 의사가 얘기할 때 그때 저희들의 형제들은 뭐 하자 우선은 뭐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더 산소 호흡기 뛰지 말고 그리고 주사 약물도 더 넣어드리고 이렇게 그런 또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더 해달라 이렇게 하셔서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전부터는 또 자가호흡 하시면서 한 달 뒤부터 이제 산소호흡기 뛰시고 그렇게 해서 1년을 그거 하고 이제 수술하고 1년 뒤에 또 이제 집에서 주무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뭐가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지금 영화상에 나오는 그 부분은 몇 달 동안 뭐 병원비 병원비 들어간 거 있고 또 의사가 또 연명치료가 1%밖에 살아나라는 게 1%밖에 안 된다 이런 거는 영화상으로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때는 저희 형제들도 말이 약간 분분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연명치료를 안 하고 그냥 연명치료를 하는 쪽으로 그냥 결론을 내서 그냥 쭉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아버님이 일주일 뒤에 또 자가호흡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건 뭐 이 영화상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얘기는 못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자식된 둘이 입장에서 또 연명치료를 연장하냐 안 연장하냐 불가하냐 다하냐 이거에서는 불가 쪽 연명치료를 하는 쪽으로 저는 갈 것 같아요. 제 개인 감정으로는. 예.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저도 처음 들어서 예. 그러면 이제 의식이 없으시고 예. 자가호흡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이게 깨어날 수 없었거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받은 건가요? 거의 뭐 그때는 1%가 아니라 거의 한 살아날 확률이 20-30% 정도밖에 없다고. 살아나실 확률이 20-30%밖에 없는데 예. 이 치료를 중지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죠. 깨어나셨고 예. 또 1년 이상 또 생활하셨고 그런 예. 상황이군요.
네, 뭐 연명치료라는 이제 묵직한 주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죠. 또 그 외에 또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긴 할 텐데 일단은 먼저 이제 소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시간이므로 어떻게 보셨나요? 이 제목이 밍크 코트잖아요. 네, 그거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빨리 들었나요? 아니요, 얘기하세요. 근데 밍크 코트가 그 상징적인 것이 저한테는 엄마 가장 소중한 엄마가 준 거잖아요. 그렇죠. 준 거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걸 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있을 때 기준이 나가 되지 않았나. 내가 나를 기준으로 삼고서 그 모든 상황을 펼치는 거. 아들의 입장과 며느리의 입장, 딸의 입장이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상황을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기준이 내가 아닌 앞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있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나서 이런 부분이 좀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밍크 코트가 주는 상징적인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자기가 먼저 이제 힘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이 돼야만 다음의 것을 돌아다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밍크 코트 전체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이제 소감 묻고 나서 할 말 없으면 이제 일단 제목부터 얘기하려고 했죠. 밍크 코트 제가 확인해 봐야겠는데, 포스터에 남는 기억으로는 밍크 코트 해놓고, 잔인하게 따뜻한?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문구가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밍크 코트가 따뜻하죠. 그렇죠. 따뜻한데 입고 있잖아요. 뭔가 이 안에서는 그렇죠. 따뜻한 잔인한 네, 따뜻하지만 잔인한 이름 밍크 코트. 이 밍크 코트가 생명을 따뜻한데. 주게 생긴 게 밍크잖아요. 아, 그렇죠. 또 예, 그런 저는 이야기 있죠. 그 밍크의 희생. 예, 그래서 그 네. 희생으로 해서 생긴 그 밍크가 또 사람 따뜻하게 감싸 안는 거. 그쵸.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따뜻하지만 잔인한 이름 밍크 코트. 영어 제목으로 지저스 하스피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쵸? 영어 제목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냥 부제 같은 소재, 건가요? 부제. 영어 제목인 거죠. 그러니까 아. 영어판으로는 밍크 코트가 지저스 하스피틀인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뭐 그거는 어떤 뭐 배급사가 어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포스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잔인한 이름이라는 게 그쵸 어떤 의미에서 밍크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이 주제가 안 맞을 수 있는데 네. 밍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밍크를 키우면서 또 그 코트를 밍크 털을 얻기 위해서 밍크를 또 잔인하게 죽여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요즘에 뉴스 같은 게 안 나와서 그 밍크 코트 요즘에 덜 나오죠. 환경론자들에 의해가 좀 많이 저지가 당했고 그렇게 털 관계 동물의 털로 해서 뭐 나오는 나라들이 그걸 수확하는 날에 이제 중국이나 이렇게 몇 가지 그런 거에 환경협회에 가입 안 되는 나라들에서 나오는데 옛날에 한번 밍크를 사육하면서 죽이는 그런 걸 한번 환경론자들이 나온 영상 이런 거 한번 봤을 때는 이 밍크 코트가 가진 의미 또 옆에서 이렇게 밍크 코트의 의미를 얘기해 주시니까 네.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따뜻함 타 개체의 따뜻함을 그 희생으로 인해서 또 내가 네. 우리가 인간인 우리들이 따뜻함을 또 유지하고 우리들의 실익을 찾는다는 것도 또 이것도 좀 사회적인 뭐 괴리가 있을 수 있는 거 모순된 네.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감독이 이 시나리오를 바탕 영화를 만들고 제목을 지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목을 정한다라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로 이제 밍크 코트라고 정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여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감독이 두 명인데요. 신하가 그리고 이상철이라는 두 사람인데 첫 영화예요. 그리고 최근에 두 번째 영화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신아가? 아가라는 이름이에요. 아가서의 네, 아가예요. 아가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표현대 어디선가 보기에는 그 감독의 이름은 그 어머니를 따라서 믿게 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기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 아가하고 의미가 아가서라기보다는 아가서하고는 의미가 틀리네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고 이렇게 명확한 아기와 같은 그래서 아가 이렇게 지었다고 하니까 신하가 감독이 이 시나리오 썼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기독교인이고 또 자기의 체험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드는 동기가 된 게 자기의
외할머님의 죽음 장례를 겪으면서 이런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극중 수진의 입장이 이 영화의 끝이 수진의 그쵸, 얼굴로 생각이니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진의 감독의 입장이라는 것이 수진의 입장과 이렇게 예, 맞닿아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부분 보면 수진이 마지막 장면에 꿈꾸는 장면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와서 그쵸. 현순을 잘 부탁하고 간다. 수진아 현순을 잘 부탁한다 하고 떠나가는 그 장면에도 그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네, 이 영화가 어떻게 이 얘기가 어떻게 이제 튈지 모르겠는 건 어쨌든 이제 민국 코트 얘기하다가 이제 환경론자 얘기도 할 수 있겠고 또 어쨌든 기독교라는 이제 이 모든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인 상태인 것에 대하면 또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또 가족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좀 모호한 질문 한번 드려보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저 말씀인가요? 네네. 가족이란? 이 영화를 보시면서 저는 이제 보면서 문득 이 질문이 저한테 떠올랐어요. 이 가족이잖아요, 다. 이 가족. 할머니, 그리고 이제 그 현순 딸, 또 현순의 누나, 언니와 남동생, 또 남동생의 아내. 그리고 이제 현순의 딸인 수진. 이게 극중 인물, 이제 수진의 남편도 있긴 하지만. 아까 이제 그 줄거리 설명을 다 해주셨지만, 사실 그 줄거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각각의 캐릭터들의 힘이 있잖아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캐릭터를, 물론 캐릭터 한 명 한 명 캐릭터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빚어지는 드라마이고, 갈등이고 한 거니까, 그렇게 이 안에서의 그 가족의 모습이 특별히 기독교인 가족의 모습 안에서 그걸 보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이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가족이란 무엇일까? 요.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생각하실 동안. 근데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유전학적인 생물학적인 가족, 뭐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뭐 나의 형제자매 이런 가족이 있고 전에 안 그래도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잖아요. 가족이 뭐냐에 저희 그 대학원 교수님이 나왔었거든요. 교수님은 자기 스승님하고 같이 사시잖아요. 아시죠? 누구신지. 그러니까 그분은 결혼을 안 하시고 그 스승님도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근데 둘이 같이 살아요. 그 교수님도 정년 퇴직을 하실 정도로 연세가 많으신데 그 교수님의 스승님이니까 되게 연로하시죠. 두 분이서 같이 살아요. 엄마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다큐멘터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그냥 지나다니는 시민들한테 보여줬어요. 이들이 가족일까요?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어. 근데 이분들이 가족일까요?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둘은 가족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가족,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인 가족 말고 진짜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런 의미의 가족, 이렇게 두 종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족 그렇게 하면 어쨌든 한 개인의 가장 가까운 울타리이고, 그렇죠. 의지할 수 있는 곳이고, 참 따뜻한, 아까 이제 미크코트 얘기할 때도 참 따뜻한 울타리인 거죠. 그런데 그 가족이 때때로는 남보다 못한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그 수진이 그런 대사했던 것 같은데, 할머니 왜 나는 우리 엄마 딸로 태어났어? 이런 대사를 하는 걸 보면서 뭔가 벗어날 수 없는,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감옥과 같은 그런 잔인한 감옥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영화 안에서 보여지는 가족은 어떻게 보이셨나요? 글쎄, 영화 안에서 보이는 가족은 네. 가족이 주인공이 현순과의 그 나머지 형제들 간의 그 부분은 뭐 가족같이 그런 느낌은 없어요. 서로 그래요? 서로 헐뜯고
아주 그냥 서로, 신랄하게 네. 이렇게 공격하고 서로 그냥 헐뜯고 가족이면 좀 배려가 좀 있고 서로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보충해주고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현순과 나머지 형제들은 거의 특히 며느리는 나오는 그 며느리도 저 준호의 아내로 나온 며느리 네, 네. 그분도 경숙 그분도 꼬박꼬박 자기 시누이 얘기도 멘트해서 머리에 가는 게 뭐 없네요 뭐 그렇게 해서 머리가 빠졌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충돌하는 장면들이 계속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 서로 이렇게 예. 소위 그리고 그 부분만 보면 음. 누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만 뭐. 근데 혈통상으로 보면은 가족이잖아요. 뭐 한자적으로 가족이라는 의미는 집 가짜에 그 혈통에 관계되는 그 족자 들어가니까 집안에 한 핏줄이란 그런 혈통이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가족은 맞는데 영화상에 나오는 그 티격태격하는 건 가족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민코트에 나오는 민코트에서 재현된 그 가족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우리가 경험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부딪히고 또 여러 가지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가족과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고 이질적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이죠. 이질적이죠. 네. 극사실주의라고. 네. 어떤가요? 지금 사회자분께서 이질적이라는 거면은 네. 현실적인 게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아, 가족은 이질적이다 뭐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네. 현실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네들 그걸 회피하냐, 그걸 수용하냐, 그거의 차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때요? 저는 너무 현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지는 않은데 그리고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은 가난한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서 감사하다 이런 걸로 감사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는 그냥 내 형제가 저랬으면 내 부모가 저랬으면 너무 진짜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행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저렇진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좀 수진의 그 마음이 솔직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짜증 나는데 그러니까 좀 사실 막 이렇게 가족끼리 계속 밥 먹는 와중에도 화기애애하게 아니면 화기애애하지 못할 거면 조용히라도 먹어야 되는데 쉴 새 없이 서로 찌르잖아요. 서로 상처 주고 계속 찌르잖아요. 근데 이게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얘가 문제네 이게 아니라 진짜 이건 뭐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하자는 분위기잖아요. 네. 밥 먹으면서 싸움하자는 분위기. 도대체 왜 자기 시누이한테 왜 저래가 아니라 그냥 나여도 가만 못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막 가만히 있는데 계속 공격하고 시누이는 그 며느리는 이제 당하지 않고 꼬박꼬박 또 반격하고 막 이러니까 저 보면서 현실적인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아니어도 이렇게 주변에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불우한 가정들도 주변에서 보긴 봤으니까 그런 충분히 있을 법한 가정인데 그거를 난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그러는 모습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막 그 모습들을 디테일하게 보여주니까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게 뭐 자기가 우리 집은 안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매우 극사실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매우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그 부분이 재밌네요. 어떠세요? 이게 그런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이 영화를 같이 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질문을 해보면 공통적인 의견이 오늘 집사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짜증난다고. 짜증나는 영화예요. 보고 있으면 막 승질이 나요. 승질나고요. 그리고 난 그 특히 식사하는 그 대화 장면에서는 진짜 형제들끼리 저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냐? 소화가 되겠냐? 그리고 동생이 또 중조를 나오든 뭐 대조를 나오든 굳이 그 자기 조카들한테 그것까지 얘기하면서 그 짓을 왜 하고
그렇지. 아니 그 전에 왜 밥을 같이 먹은 걸까요? 난 그게 이해. 그렇죠. 저도 저럴 거면 못하면 뭐 만나질 말지 그냥 각자 살고 그냥 밥도 각자 먹지 왜 굳이 애기들까지인데 모여서 저럴까? 그럼 기일이니까. 기일이라서 모인 거 아니었어요? 기일이어서. 그건 이제 그 아버님의 길이라고 해서 나온 거고. 자주 만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특별한 날이었던 것 보면 같아요. 그 주인공 아닌 명순이 수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 서로 이렇게 잘 왕래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 정도면 그냥 의절할 만도 하거든요. 그냥 안 볼 만도 하죠. 뭐 봐봤자 서로 득볼 게 없는데 그렇죠. 뭐 그렇게 때마다 만납니까? 서로 피곤하게. 근데 어쨌든 그러면 감독은 확실하게 관객들로 하여금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의도일까요, 감독은? 아니 그치 이 씨름소리 뭡니까? 이 부분 갖고 얘기하면 꼭 없는 사람들이 이 영화상에 나오는 좀 별로 없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경제적 차이가 이게 심하게 나는 사람들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해도 지금부터 한 20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현대가에 왕자의 난이 2번 일어났어요. 네. 아니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현대에서 무슨 일 있을 때 이걸 떠나서 네. 원래 부잣집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소송하고 그리고 흔히 보잖아요. 재벌가들 특히 막 서로 뭐 그런 거 보면 또 있는 집들이 더 그런 게 좀 심한 거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시는 그 가족이라는 게 현실적이라는 이게 그 느낌이 오는 게 그런 부분에 더 느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나오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고요. 하필 왜 물론 이제 감독이 본인 스스로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배경은 기독교인이고 또 기독교인들 가족인데 그 우리가 흔히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이 상황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우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좀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거나 또 기독교인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도 하겠고 어떤 의미에선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아니면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되게 왜 저러고 있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이 말하기는 자기 스스로 의도를 밝히기는 기독교를 폄하하거나 비판할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의도를 우리가 이 영화 안에서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세요. 저는 보면서 형제가 연합함이 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정을 보여주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 공동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고 일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무력에 아무 보이지 않는 무력의 그런 것도 알력도 있게 되고 서로의 불편함도 있게 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아예 그냥 밖으로 드러내는 영화가 아니었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드러냄으로 인해서 예배 드릴 때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앉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은 메시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마지막에는 사실 화해가 되는 걸 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그 잔인한 죽음으로 인해서 수진이가 살게 되고 오빠도 가족으로 다시 자기 마음을 내어놓고 며느리 같은 경우도 내 엄마가 였다면 나는 연명을 해서라도 살리고 싶었다는 말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진솔하게 있는 자기의 가장 깊은 마음을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나중에 되는 거 보면은 그 가장 잔인하게 됐던 부분이 가장 따뜻하게 서로 진솔하게 얘기하면 나눔으로 인하여서 서로 그 평화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 좀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네. 지금까지 영화 비평가 말씀처럼 네, 굉장히 그냥 정리를 잘 해주셔서 따로 제가 멘트를 따로 해야 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제 역할이므로. 네, 이 감독은 특별히 기독교를 폄하할 의도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는 하지 않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재현된 어떤 기독교인 가족의 형태는 우리 스스로를 또 바라보게 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이게 터무니없이 이질적이지 않고 매우 가까이, 우리 안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듯한 모습이라면 당장 나의 가정이 이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또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우 독특한 캐릭터가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전도사, 여전도사의 존재. 그 분이 굉장한 역할을 사실 하잖아요. 단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있게 중요 시점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중요 시점만에 중요한 시점.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 맞아요. 멘트들마다 그쵸. 그 느낌은 다 어떤 틀려져요. 현순의 어떤 신앙적인 그 이끔과 함께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대언자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기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바라보면 그게 좀 뭔가 소위 좀 보편 교회에선 조금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은사주의인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런 외형적인 형태는 필요하시면 얘기해도 좋겠지만 제가 받아들였을 땐 그 사람이 처음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면서 첫 질문이, 현순에게 하는 질문이 내 형제를 사랑하느냐였어요. 내 형제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내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제 형제들이죠? 내 형제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형제 말씀하시면 그냥 다 그냥 해보세요. 알라, 베리베리 알라. 현수는 네 사랑합니다라고 영화 초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이게 나중에 연결되는데 그 구절이 뭐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죠. 현수는 처음에 내 형제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네,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보여지는 현순과 가족 사이의 모습들은 그렇죠. 네,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헐뜯는 거예요. 사랑해서 싸운다면 할 말 없는데 주모죠, 좀 주모. 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되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매번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잖아요. 네, 사랑합니다라는 말 굉장히 사랑합니다. 쉽게 하는데 감사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현순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랑합니다라고 하죠. 주저함 없이. 그런데 영화 후반부에 가서 다시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결국 그 현순을 이제 그 회개케 하는 것, 마지막 그 순간 그에서 말하는 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란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지점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멘트 끝나고 또 네. 한 말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너의 딸, 그쵸? 너의 딸하고 그 수진의 딸을 또 그렇죠. 네가 너의 형제들을 그렇게 미워하니, 너의 딸 수진과 수진의 뱃속에 있는 딸을 내가 내치겠다. 이게 아주 무서운 그 말이었죠. 그쵸. 네, 그 말 앞에 그거는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 앞에 현순이 무너지죠. 이 전도사 역할 할 얘기 좀 있으신가요? 결과를 떠나서 이미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을 벗어났죠. 그러니까 어제도 미리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다 맞지 않았냐 결국. 네, 저랑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결국 맞지 않았냐? 결국은 그 여자 전도사가 현순한테 했던 말, 현순이 그 말 듣고 막 형제들에게 정죄했던 거, 그게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이거 남동생은 교회 돈을 횡령했었고, 그쵸.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고 있었는데 현수는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여, 하나님 못 속여,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이랬잖아요. 언니한테도 형부 그렇게 돈돈하다 불 받는다고 했는데 암이었잖아요. 네, 형부가 암. 결과적으로는 다 맞췄어요. 다 근데 영화상으로는 다 맞췄고
그 현순과 수진이 차 타고 우유를 다시 배달하고 가고 집에 가면서 수진이 현순한테 김치찌개 끓여달라고 가면서 얘기하는 엄마 말이 엄마가 다 얘기한 게 다 100% 맞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래 내 말이 한 15이나 맞아. 근데 이런 멘트는 일반 사회에서 다 그래요. 다 자기들이 뭐 이렇게 된다 얘기해도 100%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영화상으로 해서 이제 픽션으로 해서 다 맞았다 치더라도 실제 현실적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내 말이 반반의 확률은 갖고 있어요. 뭐든지 반반의 확률을 갖고 있어요. 반반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맞췄어요. 그건 영화상에서 그렇게 된 거고 실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래요. 요즘에 뭐 하드 토토 복권도 있어요. 그것도 확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 3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몇 프로 맞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 맞췄다고 해도 잘 맞추면 그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바른 신앙인 거고, 못 맞췄다고 뭐 올바르지 못한 신앙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동감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맞췄지만 어쨌든 옳지 못한 형태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현수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자 전도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영화에서는. 근데 그게 제 목회자가 되려면 뭘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신령함이 있어야. 네, 신령함이 있어야지. 영성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성도가 믿고 따라오죠. 그런 분들도 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어머니들이 좋아하시고 그런 류의 목회자를 또 좋아하세요, 어머님들이. 나지스님 분이 좀 그런 거 네.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고 참 글쎄요, 제가 다니는 교회의 어떤 목회자가 되게 용해. 뭐 10개 중에 한 8개를 맞춰. 그 멘트가 조금 뭐하고 그냥 뭐 복합이 되니까. 그러면은 좋은 목회자인가요? 난 그게 그래 10개 중에 8개 제법 많이 맞춘다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목회자일까요? 뭐 나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설령 다 맞춰도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매우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입장도 아니시지 않나요? 아니 저는 나름 지성적이에요. 네. 오늘 싸우자고 가시는 겁니까? 네, 좀 싸워줘야 재밌거든요. 어제 좀 싸우다가 결판을 못 낸 게요.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물론 이제 소위 그걸 이제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어제 얘기했던 건. 근데 예언은 마치 방언하는 것과 아니면 남을 섬기는 것과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그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 않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방언을 터부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글쎄 그 근거는 서로 얘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떤 예언에 있어서만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현상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면 다 맞추니까 찔끔하고,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나님 나한테 얘기 안 하시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시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면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좀 뒤틀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위험 부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예언 자체가 그러면 없는 거냐라고 말하는 부분은 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뭐 더 싸워도 되는데. 아니 뭐 천천히 싸우죠. 급히 싸우다가 내 거 예언이 아니라서. 뭐 방언과 달로 방언은 뭐 괜찮고 예언은 좀 그렇고 이런 건 아니고, 예언이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냥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게 하는 솔직히 생각도 있고, 왜냐면 내가 받아도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라는 고민이 들 것 같은데, 과연 그냥 그 뭐 예언이라는 것의 결과가 그 현순의 그런 삶이라면
정죄하고 받았다고 막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화목하게 해야지, 이게 가족끼리 화목하게 해야지 가서 막 너 그러면 안 돼, 너 나 뭐 불받아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서로 더 싫어하게 되고 더 막 증오하게 된다면 그게 뭐 예언이 아닌데 오해한 거든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을 잘못 받아들인 거든 진짜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를 자기가 잘못 받아들인 거든 어쨌든 건강하게 소화시키지는 못한 거 아닌가. 동감이. 네, 신하와 감독이 그래도 이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터무니없이 표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예언을 그냥 뜬금없이 뭐 서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전쟁이 혼자 막 방언을 하다가 무슨 약간 말에 뭐 안트로포스 막 이러면서 헬라어 비슷한 말도 하는데 막 이렇게 방언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예언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누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준 것이니 이거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이렇게 그 절만 빼서 읽으면 안 된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을 그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였죠. 근데 물론 그 앞에서는 제가 장절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내 딸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딸이 살 것이다, 구원 받을 것이다 해서 바로 현순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엄마가 살 거라고 달려가잖아요. 그때 그 여전도사가 말리는 장면 되게 웃기지 않나요? 집사님 그러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현수는 그렇죠. 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 아까 계속 예언 얘기하는데 예언이라고 그 통용된 책에서 나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이런 거 다 보면은 그거 말고 생활에서 그러니까 생활에서 예언도 보면은 결과론적인 거지. 누가 그렇게 미리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게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았다. 근데 그 사람이 써놓은 내용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하면 몇 프로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프로수가 높아서 그 사람이 예언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맞으면 본인 개인 중심적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네. 우스갯소리로 제 고객 중에 무당도 있어요. 무당한테 얘기했더니 저 이모가 무당이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니 하지만 여기 이모 말고 이렇게까지요. 진짜로 제 차판 고객 중에 내가 나오네 누군지 거기 진짜 무당인데 연령대별로 그 얼굴에 그 피부색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선배들한테 배운대요. 저 사람이 무슨 근데 지금 그 얘기 예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아. 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대한 그런 예언을 편집해 말씀하는 거죠. 참. 네, 오늘 얘기가 아주 그냥 흥미롭네요. 네, 예언, 그쵸. 현순의 믿음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 그 여자 전도사의 그 관계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이제 동생이나 이제 언니들은 또 엄마도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제가 현순이가 어디 가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닌다. 그리고 또 자기 딸도 그러잖아요. 엄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 들었어? 말씀 받았어? 차 타고 가다가는 차 타고 그 얘기 하잖아. 이번에 대통령 누가 돼? 엄마 나한테만 말해봐. 틀릴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거는 하나의 그냥 현순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현순의 그런 신앙 개인의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다른 표현으로는 그의 그런 확신이 다른 사람들과 이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모습들인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한편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확신은, 그 확신의 근거는 뭔가요? 확신의 근거요? 네. 믿음의 근거? 믿음의 바탕?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세뇌였죠. 조기 교육의 결과. 자아가 제대로 어떤 정립되기도 전부터 이미 뭔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보니 나는 이미 교회 안에 있고 뭔가 하나님 주체 사상 뭐 이런 건가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네. 어. 그냥 뭐 이쁘게 표현하면 뭐 믿음의 어떤 유산인 거고. 근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나는 교회 선택이 안에서 되져 있는 거죠. 네,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아기 때부터 기억도 안 날 때부터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줄 알고 믿다가 근데 어떻게 질문해 보면 그게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근간은 못 모를 때부터 나도 모르게 주입된 그 신앙 믿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흔들리기 힘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믿던 것과 다른 뭘 제시해도 그럴 리 없어. 이게 되게 굳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은 그 중간에 어떤 뭐 체험이죠. 체험. 네, 제가 했던 경험. 뭐 현순과 좀 비슷한 게 있나요? 아니 저는 그런 중간에 브로커는 없었고요. 아 직통. 예, 브로커는 없이 브로커 없이 직통으로. 브로커 없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한 경험인 건데 본인이 지금 브로커의 잡을 가고 있으면서 아니요 저는 계속 싸움을 붙이세요. 아니 중간 근데 아니 뭐 그 목회자 또는 교역자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중개자의 느낌 혹은 그런 역할이 이제 없지 않다는 거는 저도 인정하는데 근데 저는 그 주신 그 자료였나요? 거기서 그냥 그게 되게 인상 깊고 그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목사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구원시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건데 내가 할 일이라는 게 목회자의 할 일이라는 게 누구를 구원시키고 뭐 막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고 그거는 약간 어쩌다 보니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그 여자 전도사 같은 모습이 조금씩 그게 정도의 차이지 아예 그쪽 인물도 있고 조금씩이라도 이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브로커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신앙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요? 같은 질문을 다르게 표현해봤습니다. 정했습니까? 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싸우고 있고 구경하시는 분위기여서 좀 지금부터 좀 조율을 하려고요. 저도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첫 느낌, 첫 만남을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다 보니 계속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저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있다는 것을 믿는 자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거 자체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조기 교육의 아니 저는 여기는 조교가 아닌 걸로 알고 저는 있습니다. 20살 넘어서 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본인의 저는 선택. 하나님을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나서 제 스스로가 교회를 가서 제 신앙생활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하나님을 그때 알고 나니까 잊혀지지 않는 거죠. 처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저는. 비슷하신가요? 아니 저는 어머님한테 빗자루 맞아가면서 교회 갔습니다. 주입식이시네요. 그럼 완전히 그냥 강제 스파르타 주입식으로 그렇죠. 어렸을 때 매 힘으로 교회 안 갔다고 박혀 계신 거. 교회 안 갔다고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어머님한테 그때는 이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집에 찾아와서 얘기해서 너 어디가? 너 어디 있어? 집에 들어왔더니 빗자루 들고 한없이 때렸어. 한없이 맞았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 맞기 싫어서 갔어요. 지금은 누가 때리는 사람도 없을 텐데. 지금 때리는데 이제 마음에 저기 땡기는 게 있으니까 너 이리 와. 그래서 가는 거니까요.
누가 와 이렇게 아니라 음. 저분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가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현순, 그리고 현순의 언니 명순, 그리고 남동생 준호, 그리고 준호의 아내 경수까지 다 기독교인이죠. 그 기독교는 살고 있고, 저마다 다른 어떤 뭐 믿음의, 뭐 영화에서 표현되기로는 현순은 좀 다르다고 이렇게 한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평범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이게 종교가 달라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같은 기독교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의 신념 혹은 믿음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했나요? 그 어떤 현순의 그 믿음의 확신이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또 소통의 부재를 낳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 우리가 저마다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교육이거나 주입식이거나 그냥 어쩌다 보니 믿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특별한 체험 뭐 이런 식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기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현순도 거기에 좀 가깝지 않나요? 비슷하죠. 근데 현순의 모습이 그렇게 좀 달라 보였던 건가요? 본인의 신앙과는? 다르죠. 그 브로커를 꼈다는 거 빼놓고. 그냥 자꾸 부럽고 그러지 마시고. 그 표현. 썼으니까. 본인이. 그냥 저는 그러니까 뭐 매번 이런 기독교 관련된 영화를 보다 보면 아름다운 영화는 없더라고요. 다 어떤 기독교의 치부, 어떤 안 좋은 면이 자꾸 드러나는데 영화에서 보통. 근데 뭐 이 감독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어떤 크리스찬들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근데 뭐 의도적으로 추하게 그리려고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그러니까, 그리고 모르면 이렇게 안 좋게 그리지도 못하는데 본인이 크리스찬이라 본 거예요. 교회가 어떤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아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겠죠, 영화에서. 근데 저는 보면서 와,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 가족이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 하나님을 몰라,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렇다면 뭐가 달랐을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은 점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가족 간의 어떤 관계에서.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그게 너무 솔직히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럼 도대체 저들에게 신앙이 뭔가,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고 보니 나중에 보니 뭐 경숙 그 준호의 아내도 이제 자기 남편이 그 교회 돈을 횡령한 거를 알았을 때도 당신 미쳤어? 어떻게 하나님 거에 손을 대가 아니라, 아니 우리 가족 교회 가면 그래도 다 믿음 좋다고 인정받고 막 했는데 그거에 대한 명예.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거기서 되게 충격받아. 그 반응에서 너무 충격받았어. 나는 만약에 내 가족이 그랬으면 미쳤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손댈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 돈에, 교회 돈에 손을 댈 수가 있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당신 때문에 우리 어떡하냐,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들은 미안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믿음은 없었던 것 같다고 느꼈어요. 보면은 거기 부제에 지저스 하스피틀이잖아요. 우리나라 환자가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지저스 하피스에서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를 뭐 해석하기 늘어나지만 기독교인의 기독교 병원이라고 예수병원. 예수병원이라고 딱 하는데, 예수병원이
정신적인 이상 그 병원에도 한 병과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네. 극단적인 사람이네 이 사람은. 아니 몰랐던 부분인데요.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기서 기독교란 단어를 빼버리고 일반 사람 사회 우리 그 종교인 기독 크리스찬이 아닌 거 갖고 그림을 그려도 저런 상황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또 뭐를 또 하나 더 그 현순이 또 다른 종교를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그런 그림이 또 나와요. 이거는 일반 그냥 사회 통상적인 현상일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의 네, 그렇게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렇죠. 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준호가 교회의 돈에 손을 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무슨 돈으로 엄마 병원비로 몇백만 원씩 낼 수 있느냐. 아이러니죠. 엄마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교회의 돈을 건드렸다. 손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6개월이 지나고 더 이상은 감당하지 못하고 돈을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결국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연명치료를 중단하자라는 이야기까지 간 거죠. 물론 크게 얘기할 상황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우리 소위 그냥 호흡기를 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잖아요. 매우 현실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닥칠 그게 당사자가 됐던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든 간에 이런 일이 현실에서 주어지는데 어떠세요? 뭐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 하셨고 아까 뭐가 이 녹음 전에 강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셨었는데 네. 말 바꾸기 없기. 네, 저는 연명 치료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라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의사가 힘든데요. 그러면 그럼 뛰죠. 이건 아닌데 이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 이제 그냥 저도 뭐 똑같죠. 제 그 능력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뭐 해보겠죠. 시도는 해보겠으나 그냥 이제 진짜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뭐 같은 상태고 그게 뭐 기간이 얼마나 지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면 별 수 없죠. 뭐 이제 보내드려야죠. 아니 사회자분한테 이 질문 이런 식으로 한번 바꾸죠. 연명 치료를 의사가 먼저 권하냐 본인이 먼저 권하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다시 아니 그러니까 연명 치료를 안 하신다고 딱 얘기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먼저 꺼낼까요? 그러면 의사가 꺼내는 거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할까요? 의사가 먼저 그런 야, 얘기 그 사람 말을 꺼낼 수 있을 거야. 자기는 다 죽어가는데. 의사가 아니면 본인이라는 건 그 보호자가. 보호자에게. 근데 제가 뭘 알아서 그러면 연명 치료를 한번 해볼까요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의학적 근거에서 의사가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저도 그거에는 동감을 해요. 근데 저도 할 수 있는 건 해요. 저희 고향이 길냥인데 이번에 다리가 부러져 갖고 25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돈이 남아돌아서 걔를 이렇게 생명을 얼마짜리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빵원이에요. 빵원. 분양받은 아이가 아니고 그냥 이제 길에서 있던 아이를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가지고 제가 입양하겠습니다 해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보통 그냥 계산적으로만 하면은 250만 원 쓸 이유가 없죠. 그 걔한테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진 애가 아니니까 그냥 세상적인 가격표로만 생각하면.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살리는 데까지 살리고 이렇게 치료하는 데까지 해줘 봐야죠. 고양이한테도 이러는데 저희 부모님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하지만 아까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자기가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죽고 나서 그 상처로 인해 다시 동물을 못 키운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상처를 못 잊어서 이별이 두려워서 한번 그런 이별을 겪고 나면 다시는 그 반려동물을 못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집 고양이가 낳았던 아기가
먼저 그 병이 걸려가지고 먼저 아기 때 오래 못 살고 죽었어요. 저는 그냥 묻어주고 조금 있다가 얘를 입양했거든요. 저는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죽었잖아요. 미안하다. 다윗인데요? 아니 아유 저는 뭐 미안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줬으니까 뭐 이 정도면 나는 행복하게 살다 갔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효도의 개념은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하나라도 더 해드리는 게 효도다. 돌아가시고 나서 좋은 납골당이나 뭐 비싼 수의 입혀드리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뵙고 한 번 더 밥 먹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의 우리 엄마의 삶이 이제 연세를 많이 드시고 이제 의사가 더 힘들 것 같다. 아니 뭐 솔직히 뭐 제가 의학적 지식은 없지만 기도하고 보면 알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아직 연세가 창창하신데 그러시면 기대해볼 만하고 뭐 할 텐데, 정말 막 뭐 100세 이렇게 되셔서 노안으로 쓰러지셔서 이렇게 하면 사실 사람이 숨이 붙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끊을 것 같습니다. 네, 진행이 어려운 게 이게 이제 부모님의 연명 얘기하다가 개고양이까지 나오면 이거 어떻게 다시 끌고 와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끌고 와야 될지 어려운데. 그 연명이라는 기준을 네. 자식된 도리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은 누워 계시는 그분한테 초점을 맞출 것인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돌아가시는 분이 직장에 계신 분들 여러 번을 모셔봤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거의 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살아있는 게 기쁨이 전혀 없고 그냥 빨리 가는데 가는 게 더 기쁜데, 나는 가고 싶은데 왜 잡아놓고 이게 기쁜 마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 그냥 내가 이 생명이 됐으면 난 갔으면 좋겠는데 옛날 같았으면 연명치료라는 게 없잖아 사실은.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누워서 가시면 그냥 가시는 건데 굳이 주사약을 맞아가지고 굳이 살려놔서 사람같이 정말 잘 살 수 있어서 기쁨으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살렸는데 숨만 쉬고 누워있다 싶은 것은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녀들의 마음의 그쵸, 내 집만 들기 위해서, 편함을 위해서 이미 생명이 이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생명이 다 됐는데도 이거를 그냥 띄면 내가 자식으로서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자녀들이 그냥 자신들의 어떤 책임감, 도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붙잡고 못 놓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예전 같으면 잘 이런 얘기 흔히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뭐 워낙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하게 돼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미련 없이 자기는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또 그것을 자식된 입장에서 또 생각하면 또 다른 그런 마음도. 연명치료 사인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 어르신들 이제 제가 두세 분 많지는 않지만 두세 분 모시고 사인하는데 그냥 동행자가 됐던 거죠. 같이 가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할머니가 그냥 가고 싶다도 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연명치료 할 수도 있습니다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이제 설명을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은 다 똑같은 말씀, 내가 가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명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 끊는 게 아니고 의사하고 모두 다 포기했을 때가 연명치료가 끝나는 거지, 그냥 내가 죽고 싶고 이상 살리고 싶지 않아서 연명치료들이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 그것이 된다면은 저는 그냥 그분을 위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닐까 싶어요.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빨리 가셔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영화 이제 주제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다양한 얘기 나눴는데 여기까지 연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곰곰이 아침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는 오히려 감독이 말하기를 말씀에 기초한 가족사랑과 희생과 용서 그리고 화해와 구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어디선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감독이요? 네.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네. 이 지점 좀 뭔가 뜨악한가요? 아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시긴 한데 글쎄요, 신학은 안 하신 것 같고
네? 그거 무슨 저 말이에요? 신학을 안 하신 것 신학? 같아요.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신학을 했다는 기록은 기독- 없으니 뭐. 기독교에 대한 음. 이해가 부족하신 게 아닌가.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음. 기독교가 그런 건가요?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누굴 용서하고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고 그냥 저는 그 극 중에 그 관계가 그 전도사와 현순의 관계가 점쟁이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지점에서 보면 네. 그건 근데 그냥 현상이지 그게 주제를 연결시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라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제가 믿는 기독교라면 어떤 삶이 변해야지 그 어떤 사건이나 갈등 지점 하나마다 그 지점에 맞는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해결하고 뭐 요걸 이거는 너무 수준 낮은 그게 아닌가. 네, 저는 다른 의견인데 이 현순이 그 전도사님 만난 것은 하루 이틀 만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만남이. 그럼요. 네. 그 자기 얘기를 꾸준히 했을 거란 얘기예요. 하면서 가족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얘기했는데 전도사님 보기에는 이 가정에서 해결할 부분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 해서 그 말씀을 주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이 있겠는데? 가정의 화목과 그것이 있어야만 이 가정의 모든 흘러가는 곳이 사랑이 흘러가야 되니까 이 말씀을 유독 그 당시에 영화에 그려진 부분은 그 부분이 그려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생각하고 곱씹고 있는데 이것을 현순의 어떤 좀 굉장히 특이한 좀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현순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에 집중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안에 이 이야기의 그 핵심의 그 모든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 결국 현순 안에서의 미움, 용서하지 못함, 그것이 딸 수진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니들, 남동생들, 다른 가족들이 다 자기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고 뭐 머리가 빠졌다 그러고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또 아버지가 아마 재산도 분배를 할 때 자기에게는 거의 없었고 그것들을 다 언니하고 남동생에게 다 주었고 그래서 언니는 뭐 새 아파트를 샀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왜 저러고 살아 가족들이 왜 그러고 살아라고 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그 갈등의 요인이 뿌리 깊은 요인이 있었던 것이고 그 갈등의 이 안에는 결국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미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이 그것이 드러나는 어떤 1시간 반짜리 우리가 현상을 보니까 왜 저러고 살아야지만 극단적으로 볼 수 있죠.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현순이 뭐 전사 말을 듣고 명순에게 뭐 회개하라 뭐 준호에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현순이 하나님에게 전도사를 통해서 받은 모든 말씀이 다 사실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딜레마는 무엇이었냐면 어머니가 사실 거다라는 그 말씀 받은 확신이 본인 앞에서 본인이 결국은 자기의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회개로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큰 용서라는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숨이 가쁩니다. 조용히 이게 팔짱 끼고 계신 네. 저으로 네. 저는 김 전사님 말하고 약간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네.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란 단체를 빼놓고 나면은 일반적인 사회생활하고 큰 차이도 안 나고요. 여기서 제일 미약한 수진의 남편 정수의 입장에서 이 전체를 그려보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회의 그 형제들의 그 모습에 의해서 큰 차이 나진 않아요. 본인은 할 게 없어. 근데 형제들끼리 서로 헐뜯고 뭐 이런 면이 또 보여져. 그렇죠. 이 영화에다가 기독교를 넣는 바람에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점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빼도 별 별- 지장 없습니다. 빼도 별 지장은 예, 없어요. 이 영화에서 기독교란 요소를 빼도 네. 영화의 흐름에 영향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내리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극적으로 마지막에 뭔가 그 이제 골마 터질 것 같던 그 갈등이 뭔가 쫙 하고 이제 약간 편안해지는 한순간 막혔던 게 갑자기 쫙 내려가는 듯한 이게 여기에 기독교가 아무 역할을 못해요. 적어도 그렇게 봤어요? 저는 그것이 기독교 역할이라고 봤어요. 저는 네. 결국은 할머니의 희생이 물론 그것도 또 다른 도화선이 상황이긴 하죠. 됐다고 생각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현순이 뭔 말을 들었어도 저 극단의 상황과 할머니의 어떤 어떻게 보면 저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크리스찬은 병상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저는 그 할머니가 밍크 코트를 현순한테 줬어요. 그렇죠. 아무 대가 없이 자기한테 큰 딸이 이게 둘째 딸이 명성 큰 근데 딸. 맞아요. 그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저도 좀 끼어들게요. 왜냐면 까먹을 거라서. 어머니가 예. 가장 형제들 중에 제일 못 사는 현순에게 예. 밍크 코트를 벗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밍크 코트는 첫째 딸인 명순이 엄마를 선물하고. 위해서 예. 굉장히 사준 준 거죠. 거죠. 그러니까 명순의 엄마를 향한 사랑의 결과가 밍크 코트였다면 예. 그 엄마가 그 밍크 코트를 가장 못난 딸에게 벗어주죠. 근데 그 벗어준 그 밍크 코트를 또 현순의 딸에게 수진에게 또 벗어줘서 그것을 판 값으로 약값과 빚을 갚고 수진이 정말 필요했을 때 그것이 쓰여지잖아요. 그쵸. 그것을 기억한 수진이 영화 스토리에서 보면 할머니를 이제 그만 보내드리자 하고 해서 사실은 수진하고 다 이제 작당이 됐죠. 짰죠. 다 짜서 그래서 수진이 어쨌든 억지로 잘못 동의했잖아요. 아니요? 수진이 밍크 코트를 안 거는 네. 그 후에요. 그래서 아니지. 아니 밍크 코트가 못 찾은 거 어머니를 김치찌개 먹으러 가서 옷장을 뒤져보니까 밍크 코트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물어보죠 엄마한테. 밍크 코트 어디 갔어? 그랬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차 타고 네, 엄마 차키를 갖고 차 타고 맞아요. 할머니 그 연명 치료를 그러니까. 끊는 거를 못하게 하러 간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지는 그 밍크 코트를 통해 할머니의 자신을 향한 그 전에도 온 그 사랑을 본 것이고 또 한편으로 현순이 너무 엄마로서 너무 싫으면서도 또 엄마에 대한 연민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진이 할머니를 이제 보내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배가 임신한 상태로 힘겹게 와가지고 그것을 멈추게 하고 그 멈추게 하면서 쓰러진 그 상황이 결국 준호가 먼저 누나 잘못했어. 내가 교회 돈에 손을 댔어.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라고 얘기했고 명순도 형부가 사실 암이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쨌든 뉘우치고 회개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결정적인 것이 현순이 그 이후에 수진이 쓰러져서 이제 정말 그 상황에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 방을 넘기지 못하면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옥상에 올라가서 울부짖는 그것이 거기서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너가 그 회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말씀인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빠지면 기독교가 빠지면 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갔을까라는 생각도 흘러는 갔겠죠. 뭐 약간 내용이 조금 각색이 됐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저기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할머니밖에 없구나. 그건 저도 동감해요. 할머니밖에 이 영화상에서 제일 기독교적인 분은 네. 침상에 누운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 근데 딴지를 걸자면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본인 스스로 저기 수혈을 허락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본인이 그렇지 않아요? 피를 주고 싶다 뭐 이래서 네. 뭐 희생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한테 제일 잘해주고 비싼 선물 해주는 거는 명순인데 그거를 어떤 예수님도 잘 나가는 사람한테 잘해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일 소외되고 제일 낮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부터 챙기셨잖아요. 곁에 있고 그것처럼 현순에게 명순이 준 거를 준 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주고 그러니까
어떤 저는 오히려 그 여자 전도사처럼 주신 말씀입니다. 어디 몇 장 이거보다 어떤 그 제가 어떤 저도 못 그러지만 어떤 선망하는 어떤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니까 엄마는 정작 영화에서 보면 현순한테 뭐 교회 다녀라 뭐 말씀이 어떻고 뭐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 없지만 어떤 삶으로 보여주는 그 어떤 예수님 같은 그 사랑 조건 없이 그냥 너 잘해라 잘 좀 해라 막 이런 것도 없이 정말 그냥 조건 없이 안아주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결국은 현순이 물론 마지막에 무너질 때 그 말씀이 어떤 촉매가 되고 시발점이 됐던 거는 분명히 있지만 아무런 상황 없이 같은 상황으로 갈등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말씀을 들었다고 현순이 갑자기 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냥 이 할머니의 엄마의 어떤 그 사랑을 자기를 향한 그런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자기가 딸이 그렇게 되니까 또 부모 입장으로서 딸에 대한 그 사랑 이러면서 엄마의 마음을 진심으로 약간 이해하게 되면서 무너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근데 좀 불안한 건 마지막에 뭐 회개 막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 뭐 누나 사실 내가 교회를 훔쳤어. 뭐 우리 뭐 남편 뭐 암이야 뭐 이런 거 했을 때 와 이렇게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 해결되는구나 아니라 보면서 이러다 이거 다 끝나고서 또 단체로 그 여자 전도사한테 가는 거 아닌가. 또 다른 분위기가 이러다가 그렇죠.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현수 생각할 수도 손잡고 있고 온 가족이 다 그 여자 전도사한테 가서 또 말씀 받는 거 아닌가. 솔직히 좀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여기 주인공은 현순이 아니라 병상에 놓이는 어머님이 하시면 더 따뜻한 영화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 말씀 생각나네요. 수진이 이제 병상에서 잠깐 할머니가 꿈이었겠죠? 꿈이죠. 네, 꿈처럼 할머니가 와서 얘기하시는 그 장면이 영화의 주제겠죠? 기억나시나요? 명순과 수진의 대화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넌 어쩌면 네 엄마하고 똑같냐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엔 저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니네 엄마처럼 너처럼 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골라서 만나고 다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말고 교회 다니지 않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안 하고 애 가져가지고 임신 덜컥 해가지고 결혼하는 거 그런 게 니도 그렇고 현수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수진이한테 수진아 내가 네 엄마랑 아빠를 용서하게 된 것은 내가 널 보고 나서다 이런 말하고 수진이 네 얼굴 보고서 그 전까지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널 용서한다 너가 아니라 엄마 아빠를 내가 용서한 거다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럼 마지막으로 현수는 잘 보살펴라. 네, 현수를 잘 나는 간다. 엄마 잘 살펴라. 그 부분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마음에 와닿는 그 시점에서 따뜻한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용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회를 다니지만 용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게 좀 자주 발생을 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저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미크 코트처럼 앞에 잔인하고 따뜻한이에요. 따뜻한 잔인한이에요. 따뜻하게도 잔인한? 따뜻하게도 잔인한 뒤에 쪽이 더 가까워요. 잔인함에 더 가까우신 거야? 예, 옆에 계신 분이 그걸 잘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마무리 남는 생각들 조금 오늘 좀 둘이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아니 재밌었어요. 네.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민크코트가 상징하는 대신 누구 하나 희생원의 따뜻함이 감싸 안아주면 그 안에 화해와 회복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잣대를 나한테 두지 말고 나를 향해야 되는데 남한테 향해서 다른 사람을 내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 시선 그 평가 잣대를 우리 나한테 좀 더 엄격해지고 나를 더 사랑한다면 그런 것이 조금 더 평화롭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따뜻한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따뜻함을 느끼셨군요. 참 가정의 날
이게 뭐 하는 건지 이런 영화를 아 영화가 어려워요. 아니 어렵고 쉬운 걸 떠나서 좀 따뜻한 이런 걸 좀 얘기를 아, 해야 민트 코트가 되는데 얼마나 따뜻해요. 아니, 마지막은 따뜻했어요. 따뜻하다고 써있긴 한데 아니 제목이 잔인하고 따뜻한 이름으로 갔어야 되는데 따뜻하지만 잔인한 이름. 뒤에 같은 따뜻했는데.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밍크 입장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보면서 죽어야 되는 거. 저는 밍크 코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큰 딸이 부자 딸이 엄마한테 선물하고 엄마가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인 현순에게 선물하고 이런 밍크 코트라는 생각했지 희생당한 밍크의 입장까지는 그건 제가 얘기했어요.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떤 막 이게 들으면서 막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따뜻해진다. 근데 생각해보면 밍크는 희생할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강제된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희생해서 이 사람을 따뜻하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자긴 그러고 싶지 않고 영문도 모른 채 갇혀 있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죽임 당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듣고 보니 약간 어떤 그 부분은 잔인해요. 그 부분도 감독이 어떤 그런 것까지 혹시 이 제목에 포함한 것은 아닐까 희생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참 여기서 보면 한심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짓거리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창피하기 짝이 없는데 이게 또 참 내 모습이기도 해서 그 크리스찬을 빼내니까 그건 아무 관계가 없지. 아니라니까요. 내 모습이기도 해서 그렇죠. 우리 모습이죠. 참 나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크리스찬이고 또 거기다 좀 교역자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아졌나 막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된 영화였습니다. 네. 제가 어딘가 써놓은 말이 있었는데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제가 최근에 우연히 듣게 된 말인데요. 왜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왜 있을까라고 말하더라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었다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귀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겼다. 귀천이 있으니까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 구호가 넘쳐나는 건데 다양한 종류의 구호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고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가장 많이 말하지만 또 가장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이 사랑 아닐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여기 영화에서 표현된 그 각각의 인물들이 정말 한심하고 뭐 이렇게 보인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선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족하고 참 다 찌질하고 모자라지만 그런데도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엄마가 왜 그 엄마야? 나는 왜 그 엄마의 딸이야? 라고 질문하면서도 또 그 엄마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옆에서 누워있는 딸을 그쵸? 딸 옆에 누워있는 그 엄마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또한 연민이고 또 용서고 또 화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영화를 볼 때는 굉장히 생각이 많았는데 맨날 그렇죠. 근데 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의 달에 네. 로 해서 이 영화는 다시 하지 말자고요. 네. 아니요, 내년에 한 번 더 할까요? 다른 거라고 좀 해주세요. 네, 또 중간에 오늘 앞부분은 중간에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이걸 왜 봐야 되는지 내가. 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하지만 잔인한 이름 밍크 코트. 오늘 8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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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